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증인과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증인과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 사건 직후의 역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이제 13장, 14장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그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이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막 함정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또 좌우에는 어떤 광야와 절벽과 이런 어떤 막혀 있는 공간.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성난 바로왕의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사면 초가의 위기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 위기를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번이나 확인받았던 바로왕의 진정한 마음, 이게 어떤 건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분명히 저들이 그 이집트라는 노예의 땅을 떠나 나온 건 사실인데, 근데 저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 그런 걸 볼 수 있었고요.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반복해서 보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완악함,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완악한, 타락한 존재인가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어때요?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이 이 꿈꾸시고 이루어오시던 것을 순식간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실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고 믿음의 준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보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았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아닌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준비라는 것이 무슨 실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처럼 80년 동안이나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능히 그런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살아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이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해를 다 맞춰가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이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한 해를 마치고 새로 시작할 때, 이제 또 함께 우리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같이 달려갈 팀을 정비하고, 셀을 정비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성숙된 사람들과 또 함께 한 팀을 이루고 그런 일을 한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셀에 인턴으로, 이게 요청도 하고 또 리더로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같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장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바로 이런 부르심을 순종해야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질까, 이런 때에 바로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모세처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상황이 아니다, 바쁘다, 핑계대로 되면서 자꾸 다른 마음을 품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시간은, 어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은 미루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실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믿음의 통로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부르심 앞에 뭐 인턴으로 리더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거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핑계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미루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고집인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심하면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파괴자가 될 수도, 파괴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죠. 함께 있으나 함께 하지 않는. 얼마나 그게 괴롭습니까? 짐은 많이 늘어났는데 전혀 짐을 함께 지고자 하지 않는, 스스로가 그냥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사탄이 바라는 바가 그거예요. 교회 얼마든지 가도 돼.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지금 사탄이 원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인생, 속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인턴의 자리나 또는 리더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함께 행하는 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그만 힘이라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 이 한 해 또 마무리하는 시간과 또 새로 이제 맞이하게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삶이 바쁜 건 맞죠.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인생의 가장 분주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를 부르세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의 가장 분주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함께 우선순위를 잘 잡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말했듯이 너무 바빠서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또 너무 바빠서 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늘린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2순위로 미루지 말고 1순위, 최우선순위로 넣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른 질서를 잡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주 하나님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뭔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니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불가능함에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성난 군대, 좌우로는 절벽과 같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런 위기가 다가온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죠.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정말 믿음의 선포입니까?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세와 같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외치고 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외치며,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명과 축복의 길로, 지금 패닉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이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런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바다 위쪽으로 뻗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이 우리나라 진도 같은 데 가보면 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은 곳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섬과 섬이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걸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물이 좌우로 벽처럼 물러섰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 화면의 자료는 물이 순식간에만 솟구쳐가지고 서는 그런 벽처럼 쌓이는 그런 걸 준비했으나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 바다가 양쪽으로 계속 물러서면서 결국에는 정말 물벽처럼 선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멈춰섰던 물벽이 한꺼번에 다시 확 쏟아져 내리면서 그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 홍해로 들어왔던 그 바로 왕과 그 병거와 마병들이 완전히 그 거대한 물의 흐름 속에 그냥 수장이 돼버리고 마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거는 그 사건의 증인이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한 그 안에서 죽어갔던 걸 눈으로 봤던 또 이집트 백성들 다 아는 그런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홍해의 기적에 대한 영화를 볼 때나 조금 전에 제가 또 준비한 자료 애니메이션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 같은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거예요? 물이 갈라진 것도 영화에서 보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확 내미니까 그냥 그곳에서 확 갈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편에서 바람이 불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갈 건너편 쪽이거든요. 그럼 반대편 동편에서부터 이 바람이 불어서 서서히 동풍에 의해 물이 갈라져 들어온 거죠. 여기서 쫙 갈라져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도하를 시작한 게 아니고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서 거의 마른 땅이 될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건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갈라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 갈라졌을 때 바닥의 지형이 어떤 애에 따라 이게 건너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또 달라지잖아요. 또 마르기 정도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인지 그건 확실히 알지 못해도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따라 들어오다가 죽을 정도면 비교적 좀 평탄한 바닥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마도 동풍이 불어왔다고 했으니까 그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든 뭐 이쪽 어떤 모래바람이 같이 불어왔을 거고 그래서 모래와 같은 게 이제 바닥을 이제 분명히 평탄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바닥을 좀 비교적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 군대가 며칠을 추적해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그 앞쯤이나 낮쯤이겠죠. 그 홍해 바닷가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본 거고 그래서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뒤로 백성들이 뒤로 이제 옮겨가면서 막아버렸죠.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를. 그래서 이제 그쪽은 어두워졌었고 또 이쪽은 환한 상태로 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밤새도록 그 동풍을 불려 말리신 후에 이제 그들이 거의 다 건너갔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거의 새벽녘에 길이 열리면서 이 이집트 군대들이 이제 성이 나가지고 그 쫓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홍해로 쫓아 들어갔는데 근데 그 새벽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완전히 홍해에 수장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넜던 홍해가 어느 지점이냐라는 걸 찾을 수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와 추측이 많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홍해라고 그러면 어떤 작은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말리아 반도의 그 아덴만 위로부터 다 홍해라고 부르거든요.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그 V자처럼 갈라지면서 왼쪽에 수에즈만, 오른쪽에 아카바만 이게 전부 다 홍해라고요. 자, 그렇게 보면 홍해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300km가 돼요. 그리고 이제 너비로는 한 360km. 그러니까 남쪽의 넓이는 한 360km가 되고 북쪽으로는 한 200km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44만 제곱킬로미터, 부피로는 22만 세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최대 수심이 한 2,000m가 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양과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바브엘만데브라는 그 해협, 그걸 통해 구분이 되고, 지중해에 하는 수에즈 운하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투명도는 한 30m까지 바닷속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여러 빛깔의 열대어의 그런 움직임이 잘 보이는 그런 데가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해조 때문에 물빛이 좀 붉은 빛을 띠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거기를 홍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의 일부고 두 개의 대단층으로 이루어진 요지, 물이 쏙 들어간 이렇게 파여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 때 그 홍해 바다는 지금의 그 브라질의 아마존강보다 더 깊고 길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봐야 돼요. 기존의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는 지금 이 시내산 쪽으로, 시나이반도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인데, 거기 말고도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다섯 군데 더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이 길, 저 길 다 이렇게 갔을 거다라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연구들이 더 그래서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길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이제 어쨌든 전통적인 해석으로 홍해의 수에즈만 쪽 그 강변으로 바다 그 길로 해서 홍해가 이루어졌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의견은 수에즈만 위쪽에 보면은 비터 호수라는 게 있는데, 그 비터 호수를 건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버렸고, 그래서 아카바만의 맨 위쪽에 그 에시온 개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갔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한 가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접해 있는 그 티란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맨 끝에,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아카바만 그쪽으로 건너가는 거기를 티란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도로 보는 것처럼 시나이 반도 가장 밑에 쪽에 있는 그 아카바만 그쪽을 건넜다, 티란 해협을 건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닥의 깊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밑쪽 티라네협 쪽은 일단 바다의 폭이 19km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의 깊이가 깊은 곳이 한 200m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정도면, 그 정도면 한 200만이 넘는 인구들이 어느 정도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로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추적자들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안전한 지역으로 어떻게 빠져 도망간 게 아니라 광야 끝으로 몰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시나이 반도 그 끝으로, 원래는 가나안 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볼 때도 아마도 티라네협 쪽에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당시 시나이 반도도 이집트 영토였기 때문에 그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사실 이집트 군대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에즈만보다는 이 아카바만을 이런 식으로 건넜을 거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바닥 상태로 봐서 그 티라네협 쪽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역시 아카바만 쪽으로 건넜다라는 건데, 어디냐면 이번에 시나이 반도 중간쯤을 이제 가로질러서 거기 보면 아카바만 중간에 그 누에이바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에이바라는 그곳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 미디안 지역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 구두라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로 얻었던 구두라를 통해 낳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다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다. 이게 지금 성경도 말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카바만의 바다 속이 또 중요한데, 아까처럼 요지처럼 푹푹 파였다고 그랬는데, 깊이는 뭐 깊은 데는 2000m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이집트 왕조 18왕조 때 이 사용되던 군마차의 바퀴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발견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여기가 자기 조상들이 건너 출애굽했던 그곳이다라고 이 표시했던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도 발견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쪽 지명들이나 유적을 볼 때도 이게 같이 매치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뭔가 그 함께 있을 만한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보는 시나이반도 그 밑에 시내산보다는 아라비아 쪽에 있는 라우즈산 거기를 보면 훨씬 더 성경의 여러 가지 설명에 다 맞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했던 그 주거의 흔적들도 그 증거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바만 길이가 남북으로는 160km고 폭이 24km,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1800m가 된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다의 바닥 상태로 봐서 아무리 물이 갈라졌다고 해도 도할 수 없었을 건데 도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가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카바만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마치 이렇게 파인 게 쑥 파인 게 한 번 파여서 깊이 파였다가 이렇게 저 끝에까지 간 게 아니고 한 번 파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파였다가 올라갔다는 옆에서 보면 마치 W자처럼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부분이 마치 다리가 놓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6도 경사로 완만하게 이게 바다가 내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맞은편 해안 쪽도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지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바다 길이, 건너는 길이로 보면 한 13km가 되고, 이 다리 같은 뚝의 넓이는 이제 좌우로 보면 한 6km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한 120m 정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기계가 발달하고, 그게 정확한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심이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될 때 해변에서 급속하게 이제 263m 깊이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 5km 정도가 평탄하게 이렇게 쭉 뻗어가다가 다시 이제 765m 급경사를 이루면서 또 바닥으로 한 2.5km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2.5km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럼 또 한 285m 깊이쯤 됐을 때 다시 한 5km 정도의 거리가 평탄하게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지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도화 사건이 사실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었던 일이니까, 과거의 지형과 또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현재 조사 상태로 본다면 대규모 사람이 건너가기에는 깊이가 막 700m까지 내려 그러면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지만 또 아카바만 바닥의 수심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시나이반도 끝에 아까 말한 티란 해협 그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가능성 있는 출애굽 여러 루트에 대해서 각자의 조사와 타당성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어떤 주장이든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는 그런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역사적 정황이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보다 가능성 있는 지역을 우리가 추측할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홍해 도화를 이해하든 또는 지금 제시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든 분명한 건 뭐예요? 출애굽 홍하 도화의 방법은 인간 스스로 도화가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다라는 거,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주장하든지 홍해 도화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홍해 도화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잠시 나누었는데, 또 사실에 근거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보다 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 3,500년 전 이루신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홍해의 기적, 정확하게 어느 장소 어느 경로인지는 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주도하시고 이루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진짜 믿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을 믿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적인 역사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일의 주도자가 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이 이 땅에 온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을 하고 하게 하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과 그를 보낸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을 증거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가장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일일이 참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과 기적으로서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재주나 다른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충분히 일하시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드러내어 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 이게 성경 곳곳에서 보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체십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은 그런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심으로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적이 아니라 기록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해 그 증인들과 그들이 남긴 수많은 증거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온 인류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해를 건넌 그 200여만 명의 증인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또 시험해서 그러면 한강을 갈라보세요. 여기 야라강을 갈라보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탄 같은 짓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마시고 이 기적을 3,500여 년 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흔적, 이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냐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해 충분히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된 삶,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여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먼저 기적과 표적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신 건데 그래서 그런 기적과 그 기적의 증인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기적을 일으켜 보게 하려는 사탄과 같은 죄악 속에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며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의 역사로부터 계시로 알게 하여 6,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창조로부터 6,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기적,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서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 생긴 기적을 증인과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나 또한 그런 증인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